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엠발 교회학교와 청년교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오지 못하셨더라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여름에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예비하셨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특별 새벽 기도는 끝났지만 우리 이제 내일 모레 청년교회의 캄보디아 비전 트립부터 8월 25일 날 유치부 성경학교까지 2달간의 여름 행사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매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보면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여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고 간증이 넘치고 특별히 삶의 방향을 우리 아이들이 잡고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로 결단하는 이번 여름 행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매일 교회학교에 대한 생각도 하고 올라온 기도 제목도 보고 기도하고 또 교회학교를 생각하면서 제가 교회학교를 다닐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녔던 교회학교의 일들을 좀 이렇게 추억해 보다가 한 3가지 정도가 생각이 났거든요. 제가 교회학교, 그리고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여름 성경학교 주제곡이 있었습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제가 1부 때는 불렀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이 노래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좀 들뜨고 설레고 또 여름 성경학교를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두 번째는 제가 교회학교 그러면 생각나는 게 요즘은 이제 찬양 가사가 이 프로젝터나 이 LED를 통해서 나오지만 제가 그 아동부 때는 그 찬양 가사를 뭘로 봤냐 하면 궤도로 봤습니다. 이제 이 전에는 OHP로 보다가 OHP 그 전엔 슬라이드였고 그 전에는 전지에다가 찬양 가사를 쭉 쓰고 좀 미술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림도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왼쪽에 궤도가 있으면 그 옆에 긴 막대기를 든 선생님이 한 분 서 계셨어요. 그래서 무슨 찬양한다 그러면 딱 집어넣고 딱 빼면 뒤로 돌아가고 다시 또 앞 찬양하려면 넣고 빼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는 분들도 계시죠 이게.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손으로 쓴 궤도를 가지고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이 2가지는 지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얘기해 봐야 전혀 알 수 없는 이야기일 텐데요. 제가 교회학교 그러면 생각나는 3번째는 지금 아이들도 아마 아는 것들일 겁니다. 그게 달란트입니다. 제가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에도 출석하면 2달란트, 그리고 뭐 성경을 읽으면 5달란트, 전도가 제일 셌는데 전도하면 10달란트를 줬는데요. 그러고 나서 제가 조금 커서 유년부 사역할 때도 그 달란트는 똑같이 주더라고요. 그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그럼 이제 달란트를 다 모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달란트 시장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도 샀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어제 설교 준비하고 나서 김해교회 때 달란트 시장 하더나 그랬더니 지난주에 했대요. 그래서 너 달란트 없는데 그랬더니 또 200달란트를 보너스로 주셔가지고 달란트 시장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달란트라고 하는 표현이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것은 우리가 이제 달란트 시장 때문임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알려진 오늘 본문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본문인데요. 원래는 14절부터 30절까지가 오늘 전체 본문인데 너무 본문이 길어서 뒤에 결론 부분만 저희가 함께 읽었고 오늘 설교를 할 때는 이 14절부터의 말씀도 조금씩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이죠. 한 주인이 먼 곳으로 가게 돼서 종 셋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종 셋에게 달란트를 각자의 분량대로 나눠주게 되는데요.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고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고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은 떠났고 이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을 해서
장사를 시작을 했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주인 앞에서 결산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자는요, 장사를 해서 수완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이 달란트 10달란트로 만들어서 배나 불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이 달란트를 4달란트를 만들어서 주인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자였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달란트를 그냥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걸 파가지고 그냥 주인 앞에 가지고 나왔는데, 주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매우 화를 내면서 이 종을 책망하고 어미 꾸짖고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은 슬피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종을 내어 쫓게 되는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달란트 비유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들을 조금 알아듣기 쉽게 이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이 달란트를 땅에 묻었을까? 이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면서 특별히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변명도 한번 살펴보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적용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이유는 주인의 의도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볼 때에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주 하는 오해가 있는데 주인은 이들에게 달란트를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해서 이 달란트 네 것이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여전히 달란트의 소유는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맡김과 같으니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 맡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파라디노미인데 이것은 관리하도록 넘겨주다 혹은 위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이 세 종을 불러서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주었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그저 관리하라고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달란트를 가지고 뭘 해라라고 하는 지침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를 해서 잘 불리면, 그러니까 더 증식시키면 너에게 이런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불러서 달란트를 분량대로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굳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닌 이거를 괜히 섣부르게 손댔다가 손실을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손실을 본인이 물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배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종입니다. 이 당시에 종이라고 하면 물건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실수와 이 실패 때문에 자기가 다른 데로 팔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처럼 변명하는데요. 25절 이렇게 되어져 있죠. 25절을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이 종이 두려워해서 그 주인 앞에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내게 주었던 그대로 당신에게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주인이 과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아니 이 주인이 한 달란트를 주어서 그 달란트를 까먹지 않고 그 달란트를 그냥 그대로 이 주인에게 가져다 준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손해본 것보단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주인의 마음을 잘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만들었을 때 했던 주인의 칭찬이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21절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고 나서 23절에서 다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를 만들었을 때에 똑같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무엇을 하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6절 보면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로 이 주인의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의 할 몫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완이 좋았던 이들은 이 달란트를 2배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주인의 칭찬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절과 23절에서 이렇게 재산을 증식한 이 종들을 칭찬할 때에 주인은 성과와 결과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21절에서 주목해야 볼 말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주인이 보았던 것은 결과가 아니라 주인이 내린 이 달란트를 대하는 종들의 자세였습니다. 내 것이 아닌 이 달란트를 맡아서 주인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자 하면서 고민하고 노심초사하고 애쓰고 수고했던 그 종들의 모습이 이 주인에게는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고, 그래서 이 종에 대해서 네가 많은 것을 남겼다, 너 잘했다, 내 재산이 늘어났구나라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재산을 많이 불렸기 때문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내 것처럼 여기고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달란트 받은 자를 왜 책망했는지도 보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있어서 이 달란트는 그저 짐이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주인이 달란트를 내게 줄지도 모르겠는 거고, 그냥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닌가? 괜히 귀찮다, 괜히 이런 일도 휘말리기 싫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던 것이죠. 그냥 준 그대로 가져다 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오늘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주인의 마음을 알고 이 주인을 돕고자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했습니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남은 게 한 2달란트밖에 안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을 다해서 주인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말로 다 떨어먹었습니다. 그래서 빈손을 가지고 가서 주인 앞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주인은 이들을 칭찬했을까요? 책망했을까요? 전 칭찬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인의 재산을 대하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걸 가지고 어떠한 성과를 내었는가가 아니라 과연 어떠한 자세로 이 일을 감당하였는가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충성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에는 의미가 있고 대상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의미들을 숨겨두셨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여기서 등장하는 주인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우리 각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를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대로 우리에게 각자의 분량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것은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었는가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를 만들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이 혹여나 2달란트나 3달란트밖에 안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에서 영어 단어의 탤런트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바로 재능을 말하죠. 우리에게 계신 은사, 사명, 우리에게 계신 재능들을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은혜들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르게 살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성과가 좀 적을지 모르지만 충성되게 착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고 불의와 타협해서 성공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비록 실패한 것 같고 성과가 적은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착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칭찬하시며 그 삶 가운데 오히려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작은 은혜에 충성한 그에게 큰 일을 맡겨주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직장으로 부르셨고 가정으로 부르셨고 각자의 삶의 자리를 부르셨고 교회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결과는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성과 결과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주님 앞에 있는 것이고 그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우리 청년들에게 대해서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직장에 가서 교회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특히 이 정도 시즌이 되면 막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뭐 하다 바쁘니까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일들이 많거든요. 뭐 엑셀로 물품도 정리를 해야 되고 뭐 가서 어디다 뭐 광고도 맡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지고 가서 직장에서 엑셀 화면 2개 켜놓고 일하다가 교회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것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직장으로 부르셔서 내게 주신 일이 있다면 나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또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몇 번 얘기했던 게 뭐냐면 특히 이 시즌 때에 특히 남자애들 중에 허리가 아플 때까지 자는 애들이 있습니다. 밤새 게임하고 한두 시 돼서 제가 무슨 일 있어서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리턴 콜이 오면 잠이 덜 깬 목소리로 한두 시쯤에 전화한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시간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고 그러한 삶의 결과가 어떻든지 그거는 주님 손 안에 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기뻐하십니다. 지난주 설교 때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첫 개종자를 얻는 데까지 걸렸던 시간이 7년입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해외 선교를 나갔던 이가 아도니람 저드슨인데 그 미얀마로 선교를 가서 첫 개종자를 얻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중국에 처음 입국했던 선교사가 로버트 모리슨 영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첫 개종자를 얻는데 7년 걸렸습니다. 영국 선교회에서 아프리카 잠비아로 선교팀을 보내는데 개종자를 얻는데 13년이 걸렸고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리빙스턴이 11년 동안 열심을 다해 사역했지만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발을 내딛었지만 그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성경책을 그저 전달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사역이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 그들의 삶이 밀알이 되고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그 위에 복음의 열매를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귀찮은 것처럼 여기지 않고 나를 부르시고 써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주어진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서더라도 내 삶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 삶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왜 이 종이 땅에다가 달란트를 묻었을까를 한번 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달란트는요, 원래 화폐의 단위가 아닙니다. 이 달란트는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시대 때부터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1달란트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30kg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달란트를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취리하는 자도, 오늘 따지면 은행에다 갖다 주는 게 쉽겠습니까? 땅을 파서 묻는 게 쉽겠습니까? 은행에다 갖다 주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 30kg짜리를 묻으려고 그러면 땅을 열심히 파서 이거를 또 들어다가 넣고 덮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는 뭡니까? 이게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체크하고 보고, 혹시 누가 저 땅을 파진 않았을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누구한테 맡겼다가 이자를 받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이걸 땅에 묻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볼 때에 24절에서 그 답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이 24절 말씀을 보면서 혹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떠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주인을 향한 분노와 원망이 느껴집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서 이 주인을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이 굳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콜레로스인데요, 이게 혹독하다, 잔인하다, 뭔가 나쁜 말을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 또 하나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당신은 혹독하고 나쁜 사람이고, 뭐 나를 해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 내가 이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주인을 향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과 불만을 잘 보여주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그렇게 이 주인에 대한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제가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입장이 돼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셋 다 같은 종인데요, 불러가지고 8달란트를 나눠주는데 5, 2, 1로 줬습니다. 3, 2, 2로 줬으면 조금 나았을 텐데, 4, 2, 2로 줬어도 조금 나았을 텐데, 너무 편차가 심하잖아요. 5, 2, 1.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가끔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간식을 먹다 보면 누구한테 조금 더 많이 주면 온갖 원망 다 듣지 않습니까? 누굴 더 좋아한다느니. 그래서 저는 깔끔하게 제가 제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나눠주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에는 그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뭐 똑같은 종인데 뭐 잘나봐 얼마나 잘났겠나. 아니 왜 보세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도 2배를 불렸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배를 불렸다 그러면 자본금의 차이이지 능력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만한 힘과 능력이 있었을 거라고요, 본인 생각에. 근데 불러다가 한 명한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명한테 2달란트를 주고 나한테 1달란트를 주니까 이게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안 나쁘겠습니까? 나쁜 거죠. 그러니까 고생해서 땅 파가지고 묻어놓고 있는 그대로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과정 속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달란트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금달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달란트라고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통 통용되는 게 은달란트였는데요, 그래서 은달란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은달란트 1달란트가 얼마냐 하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금 1달란트는 얼마냐 하면, 은 1달란트는 얼마냐 하면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쉽게 말해서 1데나리온을 그냥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달란트는 6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 아이가 200달란트 받았으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게. 그리고 여러분, 이걸 금이라고 치면 금은 은달란트의 15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 1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치면 90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적은 걸 받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신분이 뭡니까? 종입니다. 이 종에게 1달란트는요, 평생 가야 만지기 어려운 돈입니다. 구경하기 어려운 돈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많은 것들을 나에게 맡기고 나를 믿어주는 건데
이 6억이나 되는 돈을 내가 뭐라고 종이 나한테 맡기고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런 거예요. 네 마음껏 한번 해봐라 이거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게 있는 1달란트의 귀중함을 몰라요. 왜요? 지금 나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6억을 받았는데 30억 받은 저놈을 보면서 배가 아픈 거예요. 12억 받은 내 동료를 보면서 배가 아픈 거예요. 정작 내 손에도 내가 평생 가야 만질 수 없는 돈이 있는데 지금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걸 보느라 그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보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보느라 감사할 시간을 잃어버리고 감사로 채워져야 되는 시간과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차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도 달란트가 있는데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죠. 원래 남의 손에 든 떡이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저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내가 누려야 될 감사의 제목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전에 사역하던 안양제일교회는 부목사들이 12분 계십니다. 저까지. 전임 사역자 12명에서 협력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부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훌륭해요. 어떤 분은 노래를 너무 잘하고요. 어떤 분은 뭐 상담도 잘하고 강의도 잘하고 어떤 분은 영상도 잘 만들고 또 어떤 분은 율동도 잘하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분들에 비하면 별로 잘하는 게 없어요. 제가 노래보다 더 심각한 게 몸이거든요. 춤도 못 추고 노래도 못하고 그렇다고 영상도 못 만들고 그렇다고 뭐 컴퓨터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한 분들하고 사역하다 보면 무슨 마음이 드냐 하면 그게 부러워요. 그런데 이 부러움이 점점 지나치면 뭐가 되냐 하면 시기와 질투가 되고 그 시기와 질투가 발전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 보면서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걸.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걸 그냥 땅에 묻고 잊어버리는 거죠. 땅에 묻었다는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묻어놓고요. 그냥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저 누구 훔쳐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생각해보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 많은데 다른 사람들 쳐다보느라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의 마음이 뺏겨서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주인 노릇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은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절에서 시작된 겁니다. 첫 열매인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여러분, 농사를 짓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의 작물은 좋았을 거고 어떤 사람의 작물은 좀 별로였을 거고 어떤 사람은 거두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마음들 합해서 주신 하나님께 각자의 삶 가운데 그 분량대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대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있고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고 우리를 세우신 데에는 주의 뜻이 있고 감당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남이 가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부러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 주님께서 열어주신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나의 삶의 순간순간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평과 불만함과 섭섭함과 서운함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하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대로, 우리의 삶에 맞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를 회복하고 그저 내게 주신 은혜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바라보면서 감사를 빼앗기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주시는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맥주 감사절,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나 역시도 내 손에 있는 것들을 온전히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만 보고 있진 않은지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내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또한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무엇보다 주를 향한 열정 회복되고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혹시